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최순애가 강의설교 준비한 것은 욥기 23장입니다. 네, 욥기 23장 2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이렇게 스타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대답에서 그는 그의 친구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도 친구가 마음이 어때? 생각이 어때? 기분이 어때? 감정이 어때? 그거 하나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를 않아요. 다 개인주의고 다 이기주의야. 나밖에 몰라. 네 감정이 이렇던 저렇던 너 기분이 나쁘던 좋던 그것을 관심 없어. 상관 안 해. 그는 그의 친구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요. 이 대답에서. 그것은 그가 그렇게 하는 일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 그걸 미리서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엘리바스가 연설 끝부분에서 그에게 준 훌륭한 조언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엘리바스가 연설을 시작할 때는 매우 역정스럽게 그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대답할 가치가 없으면 대답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무조건 대답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호소 안 하면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하나님은 최고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내 마음을 누가 위로해줘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의 호소를 들으시길 간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결백하다는 그 사실을 그 자신의 그 양심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호소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전체의 장을 통해서. 오늘 욥기 24장, 오늘 욥기 23장, 욥기 23장 전체의 그 성경 말씀 그 한 장, 욥기 23장 그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의 고소를 들으기를 간청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그 자신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아, 나는 결백해. 양심에 꺼리는 거 없어. 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이 그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그 자신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소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 욥이야. 내 이름 욥이야. 내가 하나님께 호소를 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러나 양심에 꺼리는 거 없어. 올바른 양심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야. 이제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야. 그 말이죠. 그의 호소를 들으시기를, 욥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가 결백하다는, 나는 결백해요. 그 욥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그 욥 자신이 양심이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호소가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전혀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하지도 않아요. 의심하지 않았다고요. 이 전체의 장을 통해서 볼 때, 이 전체 6기 23장을 통해서 볼 때 거기에는 육신과 영혼, 두려움과 믿음, 육신과 영혼, 두려움과 믿음, 그 사이사이에 갈등이 나타나 있어요. 두려움, 믿음, 육신, 영혼 사이사이 갈등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요. 욥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원망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거야?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해?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랬겠죠? 그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께 조금 원망을 했겠죠? 욥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원망했어요. 특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욥이 알 수가 없고요. 2절부터 5절까지 욥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식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0번, 100번, 1000번, 1000번 생각해도
하나님 뜻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지? 그걸 식별 갖다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욥은 식별할 수가 없었다고요. 8절과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어떤 일말의 위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슨 위로를 한즉 그게 위로가 되냐고. 피부병이 치료가 되면은 위로가 되지. 10남매 10남매 죽은 애들이 살아 돌아오면은 위로가 되지. 마누라가 내 옆에 있다면 위로가 되지.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잖아, 이 마누라라는 이 가시나가. 또한 어떤 일말의 위로도 얻을 수가 없는 13절 14절 말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요. 누가?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이것은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고요. 두려움을 안겨다 줬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그럼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원망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실 자신의 그 결백함 10절 12절 말씀에 확신함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했다고요. 스스로를. 내가 나를 위로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그의 나의 빛은, 욥의 나의 빛은 스가랴의 말처럼, 스가랴 14장 6절 7절 말씀처럼 완전히 활짝 이렇게 밝지도 않았고요. 완전히 어두깜깜하지도 않았고요. 어두워갈 때의 그런 빛이었어요. 어두워지려고 그럴 때, 해가 지고 껌껌해지려고 그럴 때 그런 빛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2절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내 보좌 앞에 나아가서 4절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7절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여기까지가 부분 말씀입니다. 이 부분 말씀 가지고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 준비한 거 지금부터 쭉쭉쭉쭉 이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내려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욥은 그 욥 자신이 친구들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의심 안 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욥은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상태에 있지만 결코 이 고소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요. 고소했어. 그들에게 그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이렇게 맡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면은 고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순애도 제비 목사 6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면서 최순애 돈을 25억이나 뺏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사기쳐서 뺏어가고 개패듯이 39차례나
때려가지고 갈뼈 부러뜨리고 다리뼈 부러뜨리고 무릎뼈 부러뜨려가지고 최순애가 고소를 해가지고 이 인간이 4년 7개월 동안 감옥 살다 나왔는데 지 아가리로 감옥 살다 나온 거 싹 숨겨 감춰 덮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설교할 때 강구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이라서 나는 예수님보다 더 죄 지은 게 없고 인생을 깨끗하게 살았기에 나는 천사보다 더 깨끗하게 의로운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그 깜빵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잠깐 동안 4년 7개월 동안 이렇게 깜빵에 잠깐 보내신 거라고. 요렇게 얘기를 해. 요렇게. 그리고 깜빵 들어가서 그 힘들고 고생하고 그런 거는 전혀 말을 안 해. 그리고 그 무슨 죄 때문에 내가 깜빵에 들어왔다는 거 전과자라는 거 그거 절대 지 아가리로 말 안 해. 이런 게 목사야. 이런 게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는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악질 악마 독사. 자기 죄를 숨겨 감춰 덮어. 대가리 속의 사상은 공산당 사상으로 가득가득 찼으면서 나는 애국운동을 30년을 했어. 후원 돈이 없어서 전도도 못하고 애국운동 요즘은 못하니까 10억을 후원해. 이지랄하고 있어. 정강훈 목사님한테 가서 10억을 후원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은 이 새끼가 똥개 새끼라는 거 알거든. 사기꾼이라는 거 알거든. 악마 독사라는 거 알거든.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안 주고 끌어서 내보냈더라고. 사람이 올바른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면은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두 누구에게 사랑하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공짜로 쉽게 뺏쳐먹으려고 사람을 때리질 않나 사기치질 않나. 왜 다단계가 그런데 돈 많은 사람 끌고 가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전 재산 다 날리고 빚더미 위에 앉게 그렇게 만들어?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전라도는 다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요번 그 자신이 친구들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지금 그 요분 아주 비참해 처참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소원이 있다면 땅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거 봐. 그거밖에는 소원이 없어. 누가? 욥이 지금 상태가 그렇다고. 욥이 친구들은 욥한테 엿먹여. 나 이런 죄 졌어 저런 죄 졌어 그래서 죄 받는 거야. 아이 고소. 속으로 이랬겠지. 겉으로는 그런 소리 안 했어도 성경에 그런 말씀 없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욥은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결코 이 고소를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친구 새끼들 다 고소해야지. 그들에게 그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맡기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전혀 없어. 눈꽃만큼 털것만큼도 없어. 얘가 전라도 기질이야. 전라도 기질은 돈 필요하면 다른 사람 가루다 푹푹 쑤셔 피범벅을 만들어.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뒤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돈을 막 줘. 그리고 고소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고소하면 너 뒤진다고 지도 새도 모르게 가서 땅속에 파묻어 버린다고 고소도 안 해. 이지랄하는 거야. 요번 그 자신의 분노와 고통에 대한 표현을 정상화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은 어디 있어? 2절에 있어요. 2절에.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는 것을 시인하노라. 그런데 그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 다시 말해서 원망하도록 만드는 동기가 그만큼 아주 혹독하기 때문이라고. 한 번 사는 인생 왜 이렇게 혹독하게 살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 욥이에요. 내 이름은 욥이에요. 나를 기억하소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상심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상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 20절에 있고요. 오늘도 나의 원망이 패역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슬픔을 나타내는 욥의 순수한 그 표현을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그의 섭리에 대한 비난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어요. 눈구녕이 삐딱 해가지고 올바른 말을 해도 삐딱하게 귓구멍으로 듣는 거야. 욥이 올바른 말을 해도 욥의 친구들은 귓구멍에 삐딱하게 듣는 거야.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다고요. 참. 오늘도 나의 원망에 패역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슬픔을 나타내는 그 욥의 순수한 표현을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그의 섭리에 대한 비난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다고. 삐딱하게. 눈구녕이 삐딱했으면 귓구녕이 삐딱했으면 다 삐딱하게 들리고 삐딱하게 보이는 거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나는 가장하게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받는 재앙의 탄식보다 중합이니이다. 오늘도 너희가 나를 설득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였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보다는 조금 나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내 몸의 고통을 가려워 미치겠어. 기와장께서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 오늘도 너희가 나를 설득하고 위로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하였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보다는 조금 나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내 몸의 고통과 마음 심령의 아픔으로 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심술궂은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맞는 것보다 더 아픈 듯한 신음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 행하는 것이 되고요. 심술궂은 아이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울 때에 그 울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애기가 응아 삐약 그러고 막 울어. 그러면 어른이 뭐 하나 손에 쥐어주면 이제 울음 뚝 그치는 거지. 깎아라도 하나 쥐어주면, 장난감이라도 하나 쥐어주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맞는 것을 꼭 참고 신음소리를 적게 낸다고 해도 손에 대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어른이니까는 꼭 참아야죠. 신음소리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니까는 그냥 이렇게 신음소리는 내지만 애들처럼 삐약삐약거리고 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말할수록 더 빨리 고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욥은 친구들이 책망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호소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그가 사곡한 자가 아니었음이 입증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가 사곡한 자였다면 감히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우에 그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므로 그는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이게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럴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자고 했고요. 이와는 달리 욥은 매우 마음이 불안해요. 초조해요. 내 이름은 욥. 마음이 불안해요. 초조해요. 불안하고 초조했다고요. 그러므로 욥은 빨리 심판의 날이 와서 욥이 호소가 특별 명령에 의해서 곧 심판되기를 아주 열렬히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욥이 원한 것이 이거라고요. 이렇게 원했던 것이라고요. 사도들은 환난당하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자가 오시는 날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는
격려를 아주 강력하게 해줄 필요를 느꼈다고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매우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그 앞에 호소하기를 열망했고요. 3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이것은 경건한 영혼의 호흡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만약에 다시 그의 은총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적당하게 표현한 그러한 문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어찌하면 그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을꼬? 어떻게 내가 그와 언약을 맺고 그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쌍하게 버림받은 한 영혼의 절기이고요.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자를 보았는가?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자를 너는 봤냐고 보았는가? 그 말이죠. 이것은 불쌍하게 버림받은 한 영혼의 절기라고요.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자를 보았는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에게로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를 그곳으로 이렇게 가도록 영접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인도하셨으면 그러나 여기에서 욥의 친구가 그를 해친 것, 그를 해한 것과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을 매우 대담하게 원망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가 그 길을 안다면 그가 앉아 계시는 곳까지 가서 그것을 요구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는 인내는 우리의 지혜이며 의무이고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이 죽음과 심판을 열렬히 원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죄가 되는 일로서 우리에게 아주 나쁜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나쁜 결과가 이렇게 초래한다고요. 우리는 죽음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때가 되었을 때 서두를 필요가 없도록 그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는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뭐든지 다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이실진정 열렬하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아모스 5장 18절 말씀. 욥은 그의 호소가 선한 것임을 매우 확신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밝혀지기를 이렇게 열망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욥이. 4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그 앞에서 호소하며 그것의 진상을 밝히리라. 내가 합당한 방법으로 나의 신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그것을 증거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의무에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성소에 들어갈 심지어 은혜의 보좌의 발등상에게까지 나아갈 담력을 얻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자유뿐만이 아니고요. 말할 자유도 얻었고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허락을 다 이렇게 저렇게 얻었어요. 우리는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호소하고요.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이렇게 저렇게 미절고절 다 이렇게 아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고 거룩한 영혼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 세상의 왕들을 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왕도 왕나름이야.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를 갖다가 공산국가 빨갱이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두 눈 그냥 뒤집어 까고 좌파 터진당. 본인 자신은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덮고 조사도 안 받고 감옥에 안 가고 감옥에 안 가려고 그러고. 애국자님들, 윤석열 대통령 애국자님도 수많은 애국자님들은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다가 다 쳐놓고 사형선고 무기징역 때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루속히 뒤져버려야 되는 거야. 뭐가지 잘라줘야 되는 거야. 이딴 것들은.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의무에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성소에 들어갈, 심지어 은혜의 보좌의 발등상에까지 이렇게 나아갈 담력을 얻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자유뿐만이 아니라 자유뿐만이 아니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 없이 어떻게 살아?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못 가. 통행증이 있어야 돼. 지금은 내 돈을 은행에다 적금해도 내 돈을 마음대로 찾아 쓸 수도 없어. 국가에서 다 내 재산 관리하고 내 집 관리하고 내 땅 관리하고 하다못해 퇴직금도 다 관리하고 연금도 다 관리하고 국가에서 이제 1인당 쌀 몇 킬로씩 나눠주는 배급제로 이제 곧 그렇게 갈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못 믿게 교회다 없애버리고 아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악법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 간첩 새끼가 우리나라에 바글바글해. 간첩 아닌 척! 간첩 아닌 채! 쇼 연기하면서 간첩질 다 해. 간첩들이 공무원 자리에 다 앉아있고 장관 자리에, 검사 자리에, 판사 자리에, 선생 자리에, 하다못해 아파트 경비 자리에까지 다 앉아있어. 복지관에도 간첩 새끼가 드글드글해. 복지관 다니는 우리 할머니 내가 말 다 들어봤어. 그것의 진상을 밝히리라. 내가 합당한 방법으로 나의 신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그것을 증거하리라.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의무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고요. 어떤 권사님이 최순애하고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이 그래. 최순애 목사님 혹시 통장에 돈 있어? 은행에다가 돈 저금한 거 있어?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이번에 마지막 남은 80억도 다 퍼다가 다 질러버렸어. 천국에다 질러버렸어. 다 저축했어.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돈 있으면은 은행에서 돈을 싹 뽑아다가 이제는 금을 사다 놓으세요. 금도 없어. 금도 다 여러분들 다 나눠줬잖아. 집 한 채 팔아가지고 금 사놓은 거. 금 한 보따리 다 여러분한테 금목걸이 금바지 다 나눠줬잖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세순애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말씀. 세순애 머리통 속에 들어있는 거 하나님 말씀. 그거밖에는 재산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말도 사실이에요. 세순애는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사실 그대로 욕을 먹어도 기싸대기 깃방문이 맞아도 그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굶어 뒤지지는 않아요. 유분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내가 합당한 방법으로 나의 신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그것을 증거하리라.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의무에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성소에 들어갈 심지어 은혜의 보좌의 발등상에까지 나아갈 담력을 얻는 것이라고요. 내가 비록 여자야 하지만 담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맨날 비실비실해서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에이 어쩌지 에이 우리 교회 월세 2달치 밀렸는데 이럴까 저럴까 어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주시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네가 변화돼야지. 바뀌어야지.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목사가 올바른 양심으로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래 네 새끼 네 핏줄만 사랑하지 말고 네 이웃을 갖다가 사랑해. 네 이웃은 누구야? 예수 피를 나눈 사람이 이웃이야. 엄마 한 분이야? 아버지 한 분이야? 형제들 줄줄이 났어? 근데 예수를 안 믿고 불신자야? 우상숭배? 이거는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남보다 못한 거야. 예수 피를 나눈 우리가 형제고 우리가 자매인 것이야. 우리가 가족인 것이야.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의무에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성소에 들어갈 심지어 은혜의 보좌의 발등상에까지 나아갈 담력을 얻는 것이라고요. 용감하고 씩씩하게.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담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자유뿐만이 아니라 말할 자유도 얻었고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허락을 이렇게 다 얻었다고요. 우리는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호소하고 모든 문제를 미주알 고주알 모든 문제를 하나님한테 다 토해내. 다 말씀드려. 다 까발려놔.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숨기고 감추는 게 어디가 있어. 쪽팔리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아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고 거룩한 영혼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 세상의 왕들을 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분한 마음. 하나님 다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다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면 하루에 2시간 이상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세순에는 1년 12달 365일 하루에 5시간 강의 설교 준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4시간이야. 나머지는 내 자유시간이야. 그 외에는 자유시간 없어.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꼴리는 대로 캐셋했어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목사들끼리 그냥 몰려다니면서 맛있는 거나 처먹으러 다니고 맛집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개짓거리 허짓거리 그만하고 감투 쓰려고. 왜 너는 총회장에 먹어. 너는 대표회장에 먹어. 너는 이사장에 먹어. 목사들 200명이 그냥 대표회장 회장 감투 안 쓴 인간이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 감투가 뭐 필요해. 감투가 서로 높아지려고. 그것이 뭐가 필요해. 그것이 낮은 자리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마귀 마음에 기쁘게 하지 말고 내가 목사면은 사탄 마귀 귀신 마음에 기쁘게 하지 말고 내가 목사면은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해드리라고. 높아지려고 감투 쓰려고 개지락거리 허짓거리 하지 말고 남의 돈 쉽게 공짜로 뽑아 처먹으려고 사기치고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 시키고 속이지 말라고. 속이는 거 모를 것 같아. 최순애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어. 말은 안 해. 그래 하지만은 입은 다물고 있어도 다 알고 있어. 네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말은 안 해.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입 다물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자유뿐만이 아니라 말할 자유도 얻었고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허락을 이렇게 얻었다고요. 우리는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세하게 호소하고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고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뢰 수가 있고 우리는 겸손하고 거룩한 영혼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 세상의 왕들을 높은 인간들한테는 이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귀찮을 정도로 요청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탄원하고 청할 뿐만이 아니라 논쟁할 수 있는 허락을 다 얻었어. 허락을 얻었다고. 더욱이 변백할 만한 입에
채울 수 있는 허락을 얻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는 우리의 호소를 듣기 이전에 벌써 그 일을 완전히 퍼펙트 파악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자신을 움직여서 우리의 열정을 붙어두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이유가 뭐야? 최순애 목사야. 이유가 뭐냐?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라고. 최순애가 이렇게 설교를 쉽게 하려고 노력해요. 어려운 말 하면은 헷갈릴까 봐. 말 속에는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고요. 욥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판결 받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를 갈망을 했어요. 누가? 욥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 5절에 있어요. 5절. 그가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리라. 즉 나는 너희와 나의 논쟁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며 전적으로 그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이것은 모든 논쟁에 있어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을 결정하라고. 그가 무엇을 대답하시는가를 알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라고.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못하면 헷갈리는 거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맑게 알아들었다고요. 뭐 욥이 바본지 알아? 전능한지 알아? 맑게 다 알아들었어요. 눈치챘어요. 즉 그들은 욥을 정죄하고 욥을 위축시키고자 했다고요. 쪽도 못 쓰게 위축시키고자 했다고. 그러나 욥은만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기쁘게 알리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심판하시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내 생각 틀림없어.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욥이 친구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목적에 합당한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잘 깨달아 그 속에서 만족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몰라? 알아? 몰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야. 욥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롭게 대해 주시리라는 그 소망으로 스스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6절과 7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압하거나 절대적인 권세나 엄격한 의로 그를 대하시지 않으실 것이고요. 높은 손으로도 또한 강한 손으로도 대하시지 않을 것이고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루실까? 아니라고요.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온갖 권능을 가지고 그로 더불어 다투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의 권능은 인간의 것과는 달리 항상 의롭고 거룩하시다고요. 불신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큰 권능을 가지시고 다루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다루신다는 거 몰라? 그들은 그의 권능의 영광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거라고. 멸망. 지금은 좋아도 멸망당할 거야. 머지않아서.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은 그가 온화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온화한 사랑을 가지시고 다루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 사랑은 언제나 우리 잠꿀.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내가 목사면은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야. 건방지고 싸가지고 없고 갑질은 해대고. 야, 순애야, 저 가서 똑똑한 청소나 해라. 화장실 변기통이나 네 손 집어넣어가지고 청소해라. 어떤 개목사가 나 언제 봤다고. 종로가에서 나보다 나이 2-3살 더 처먹었다고. 그런 개인간들도 있어. 반말하고. 순애가 뭐야, 순애가. 깃방망이를 한다 그냥 갈겨버려야 돼. 이딴 것들은. 이딴 것도 목사라고. 목사 자격 없는 개인간들이 목사 감투 써가지고 그냥 11조 돈 갖고 와. 복채 예언기도 해줄게. 돈 갖고 와. 돈봉투 갖고 와. 돈봉투 갖고 오면은 오가지고 무릎 꿇고 대가리 들밀고 안수기 저기 예언기도 받으려고 그러면 돈봉투에서 돈을 쏙 꺼내가지고, 야, 이거 10,000원짜리 몇 장이 뭐야. 100만원짜리 수표 가져와야지 좋은 예언이 나가는 거야. 네가 무당이지. 네가 목사냐. 이 개목사야. 전라도 이 개참년. 전라도 진도 이 개참년. 최순애 목사, 우리 교회 월세 좀 대신 내주고 생활비 좀 대줘. 한 달에 300만원씩만 대줘. 나가 예수를 믿어야지. 최순애가 대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예수도 안 믿고 예수 믿는 척, 예수 믿는 채 쇼만 하고 연기만 하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전라도 것들은 왜 다 이딴 것들만 있는지 몰라.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망 지저대는 이런 미친 개들밖에 없어. 암것이고 수것이고 다 똑같아. 그들은 그의 권능의 영광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경상도 목사님 얼마나 겸손하셔. 최순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근데 여기 앉으셔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러더라고. 어저께도 찾아갔는데 우리 경상도 목사님. 그러니 성교비를 안 내놓을 수가 있어.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주는 거야.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은 그가 온화한 사랑을 가지시고 다루실 것이라고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야. 갑질은 해야 되고 혈기나 부리고 누명이나 씌워서 음해나 하고 그딴 것들 돈 줘. 개아가리 벌려도 돈을 왜 줘? 돈이 쓰레기냐? 똥인지 아니야 돈이? 너 나를 개 취급했잖아. 너 나를 갖다 인격을 존중해줬어? 사람은 인격이 있는 거야. 인격이. 걔들도 발길을 한번 뻥 차고 얘 개새끼야 저쪽으로 꺼져 그래봐. 좋아하나? 걔들도 싫어해. 걔들도 자기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다 알아. 근데 사람이 모르냐?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의 일을 탄원하는 자에게는 권능을 부여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애가 스타리야 35대 뽑아가지고 또 모질라서 5대 더 뽑아가지고 40대 줄 때 1년에 한 번이라도 최순애한테 안부 전화 좋은 전화 준 사람한테 줬지. 6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5년이 가도 전화 한 번도 없고 돈 받아 처먹을 때만 스타리아 받아 처먹을 때만 전화하고 문자 날리고 그런 개인간들한테는 안 줬어 신청해도 될까요? 어떤 개인간 그러더라고. 개목사가 신청은 무슨 신청해. 네가 1년에 한 번씩 최순이한테 전화를 했어. 문자를 했어. 네 목소리를 들어봤어. 네 쌍판대기를 봤어. 관심 없잖아. 돈 뜯어 처먹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잖아. 아무 소리도 안 했어.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야. 오는 정이 있고 가는 정이 있는 거야. 가는 정만 있고 오는 정은 없어? 이게 인간이냐 이게? 받을 줄은 아는데 줄 줄은 몰라?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한국 사람은 따뜻한 정이 있는 거야. 오는 정 가는 정. 아유
이 목사님 잘 지내시죠? 아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평안하시죠? 건강하신가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전화해 준 사람은 다 스타리에 안 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돈 빼쳐먹으려고 눈 그냥 시뻘게 가지고 그냥. 신청해도 될까요? 나 스타리 하나 받고 싶은데 나 스타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개지랄하고 있네.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스타리아가 뭐 똥인지 아냐? 쓰레기인지 아냐? 1년에 한 번이라도 네가 전화를 했어? 문자를 했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했어? 오는 정이 있고 가는 정이 있는 거야. 가는 정이 있고 오는 정이 있고. 그가 네가 최순의 설교를 갖다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어? 강의 설교? 한 번도 들은 적 없잖아. 최순애가 영상 띄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네 영상은 아주 그냥 맨날 장구치고 북치고 그냥 누구나게 그냥 눈썹 이거 하나 달달달달 하는 거 이거 하나 달아가지고 그냥 아주 섹시하고 멋지게 그냥 장구치고 북치고 그냥 그딴 것만 맨날 보내고. 너 자랑만 했지. 너 자랑만 했지. 멋있는 한복 입고 춤추는 거 그런 자랑만 했지.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은 나하고 최순애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은 최순애도 관심 없어. 그 결과는 분명 기쁘게 나타날 것이고요. 7절 말씀에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하늘이 법정에서 정직자가 그와 변론을 이제 올해는 차 빼서 드리는 거 없어요. 최순애가 다 날려버렸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차 1년에 그동안 1년에 35대씩 뽑아서 다 이렇게 농촌교회 어촌교회 또한 최순애하고 관계가 좋은 분들 그런 분들 다 나눠드리는데 이제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그 대신 이제 마음을 드리려고 그래요. 마음이 가면 뭐가 가? 물질도 가는 거야. 마음이 가면 뭐가 가? 사랑이 가는 거야. 마음이 가면 뭐가 가? 막 퍼주고 싶은 거야. 그 결과 분명 기쁘게 나타날 것이고요. 7절 말씀에 마지막 재판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가 있어서 그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실현 된다고. 의롭지 못한 자들도 흔히 여호와의 징벌을 받으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결백 그 자체가 재앙이나 비방을 막아주지는 못하고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그의 특권에 의해서 고통을 주시더라도 그들은 그날까지는 세상의 정죄는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그때에 너희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목사라고 다 의인이 아닌 거야. 악인이 있는 거야. 의인도 있는 거야.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눈이 육신의 눈만 떴다고 해서 멋있는 옷 입었네. 머리 드라이 했네. 비싼 옷 입었네. 다이아몬드 반지 꼈네. 다이아몬드 코골이 귀걸이 했네. 그런 게 아니야. 겉모습이 아니야. 마음이 아름답고 생각이 아름답고. 최순애도 97점이 아주 많아요. 그때에 너희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최순애도 악인이 되는 게 싫으니까는 의인이 되려고 무단히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멘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조언도 받고 그래요. 그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조언을 해주세요. 최순애 이건 잘못했어. 이런 설교는 하지 마. 그러면은 아멘. 그리고 설교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교만하고 건방져가지고 내 꼴리는 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 이끄는 대로 할 거야. 그런 개소리 떨은 적 한 번도 없어. 최순애는.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마귀 새끼 목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야. 그게.
말라기 3장 18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말라기 3장 18절. 그리하여 그들과는 영원한 상태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는 지금 거의 그들을 분별할 수가 없고요. 외적인 그들의 상황에 별 차이가 없어 모두 비슷하게 보일 것이고요. 그러나 마지막 멸망이 올 때 내가 심판자에게 영영이 벗어나리라. 즉 나는 내 친구들이 부당한 책망과 지금 나를 이처럼 크게 위협하고 있는 거룩한 형벌로부터 구원된다고. 구원되리라. 그들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자이신 하나님께 의해서 구원된 자들은 영원히 그의 심판과 보복에서 벗어날 것이다고요. 그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그의 자비 가운데로 나가는 길밖에 그거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길밖에는 없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섭리의 비밀.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이죠? 11절. 내가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여기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어서 최순애가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욥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를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게 됨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송에 당황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은 8절과 9절 말씀에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고 말씀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말씀의 맥을 탁 잡아. 그러면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끊이냐 술술술술술술 말씀과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데 기가 막혀. 이 행복, 이 기쁨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하나님 말씀은 수박 껍데기처럼 그렇게 핥으면 모르는 거야. 말씀은 깊이 들어가야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신다고요. 엘리바스는 그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지시했고요. 내가 그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만 한다면 욥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전심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큰 갈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심판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욥이 그를 위해서 그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표적을 보지 못한 것을 주목하라고요. 욥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그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욥은 다음 세 가지를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럼 그 다음 세 가지를 뭘 원망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또 최순애가 말씀을 다 이렇게 재미있게 깊게 오묘한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욥은 그의 생각을 걷잡을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고요. 욥의 그 마음속으로 어떤 일들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도 없었고요. 그의 마음은 그의 고통으로 인해서 매우 불안해하는
가운데 안정을 잃어버리고 있었으므로 논란 또는 분별력을 잃은 사람과도 똑같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고요. 또 당황해서 아무나 생각 없어. 머리가 하얘져. 아무런 생각 없어. 당황하니까 우왕좌왕하고. 그는 정신이 혼미하고요. 소란스러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아리송해 확신할 수가 없었다고요. 만약에 그가 그러한 믿음을 확고히 가질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그의 생각 안에 그것이 거했다면 그는 큰 힘을 얻었을 것이고요. 병들거나 우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그들에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그러한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욥은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록해 하여 그와 싸우도록 한 죄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알래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여러 면으로 그의 모든 대화를 검토해 보았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처럼 더 벌을 받을 만큼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은 사실을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 욥이 이런 죄 졌어 저런 죄 졌어 다 찾아봐.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어. 누명 씌우지 말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은 사실을 욥이 아무리 뒤져보고 살펴보고 그래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또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게 하시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다른 목적을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욥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없었어. 욥은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구하실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었고요. 그는 하나님은 표적을 보지 못했고요. 또 그것이 얼마나 오래 읽는지 들려주는 자도 없었어. 누가 들려줘?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 못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오래 읽는지 들려주는 자도 들려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주변에 없었다고. 그리고 그는 어떤 추측도 할 수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예측을 불허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상황이 예측을 불허했다고. 톱밥을 잡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알아?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결백함을 증거해 주시리라는 생각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그 결과가 좋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어. 믿는다고 재순에도 우리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들 말씀 다 믿어. 재순이와 가까이 지내고 관계가 좋은 목사님들 믿어. 그러나 관계가 안 좋고 10년이 가도 5년이 가도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얼굴 한 번 볼 수도 없고 재순이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역같이 보고 개똥같이 보고 이런 것들은 안 믿어.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네 편이야 내 편이야. 편이 있는 거야 편이. 너 좌파야 우파야. 너 우파 편이야 좌파 편이야. 너 공산당 편이야 자유민주주의 편이야. 재순이는 정강호 목사님 편이다. 왜? 정강호 목사님을 잘 아신다. 그 정강호 목사님 마음속을 최순애는 잘 안다. 그래 돈만 있으면 정강호 목사님 교회에다 헌금함에다가 뭉티기돈 집어넣고 오는 거야. 지도세도 모르게. 11조 같은 거 건축원금 같은 거 모아놓고. 왜? 그만큼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왜? 그만큼 존중을 받았으니까. 존경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나랑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 알기 때문에. 누가 개소리 지저대도 안 믿어.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결백함을 증거해 주시리라는 생각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그는 그 결과가 좋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뻥이 아니야. 사실이야. 의심할 필요가 없어.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결백함을 증거해 주시리라는 생각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욥은 그 결과가 좋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좋게 돼, 좋게, 나쁘게 되는 거 없어. 욥이 하나님의 섭리의 미궁에서 헤매고 있을 때 마침내 이러한 생각이 떠올라서 매우 기뻐했고요. 비록 나는 그가 택하신 길을 모르나 왜냐하면 그의 길은 바다 가운데 있으며 그의 첩경은 큰 물 가운데 있기 때문이며 그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것보다 무한히 높으시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려 한다는 것은 무려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이유가 바로 이렇다고 그 이유를 최순애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나의 인생길, 내가 어떻게 평생 어떻게 살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품에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10절에 있어요. 최순의 말이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고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모르면서 멍멍 지저대는 거야.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음해만 하고. 욥이 지은 적이 없는 죄로 욥을 책망했고요. 그러나 그가 행한 길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시편 139편 3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면은. 그러면 성경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처먹고 놀러 다닐 시간은 있고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데이트할 시간은 없어? 이거 개목사야, 개목사. 욥이 지은 적이 없는 죄로 욥을 책망했고요. 그러나 그가 행한 길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것이고요. 시편 139편 3절 말씀에 사람들은 그들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요. 또한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하려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뻥치지 말고 거짓말 시키지 말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시인을 하라고. 시인을 해. 그러면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야. 너는 사탄마귀 귀신만 사랑했잖아. 인간들 누구냐게 비유나 맞추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시인하셨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때때로 그릇된 걸음을 따를지라도 계속 선한 길을 밟으시고요. 진리의 길을 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므로 그것도 또한 알고 계신다고요. 즉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셔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하나님 떠나면 절망이야. 마귀가 생각을 막 넣어줘. 그러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알고, 그게 전라도 기질인지 알고 막 범죄를 막 저질러. 그러니까 개목산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오. 한 번 사는 인생 착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해봐. 네 아들 새끼, 네 딸년만 사랑하지 말고, 네 핏줄만 사랑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이고요. 시편 1편 6절 말씀에 이러한 사실은 선지자를 위로했고요. 예레미야
12장 12장 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욥이 생각이 이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야. 생각이 말르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최순애가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길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음 세 가지에 의해서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요. 그들은 단지 단련 받을 뿐이고요. 그것은 그들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아주 영예롭고 유익하게 하는 일이고요. 즉 그것은 너희 믿음이 실현이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죠. 그들이 충분히 단련된 후에 그들은 용광로 속에서 나올 것이고요. 그 속에서 계속 버려둠을 당하여 찌꺼기나 부스러기처럼 되어 버려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찌꺼기가 돼서 부스러기가 되어서 버려지면 되겠어? 그 단련은 끝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태어나서 뒤질 때까지, 죽는 날까지, 콧구멍에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단련만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은 영원히 다투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 안 좋아하셔. 영원히 하나님은 다투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들은 정제기에서 정금처럼 깨끗하고 귀하게 되어서 나올 것이고요. 그들은 정평 있고 다듬어진 정금처럼 선하고 착하고 더 훌륭하게 이렇게 되어서 나올 것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훌륭한 목회 한번 해봐. 한 번 하는 목사, 훌륭한 목회를 한번 해봐. 훌륭한 목회하려면 내가 먼저 겸손하고 온유하고 내가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알았으면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야. 성경 달달 66권 외우기만 하면 뭐해. 마귀 말은 잘 지키고 잘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다 거절하고. 그들은 정제기에서 정금처럼 깨끗하고 귀하게 되어 나올 것이고요. 그들은 정평이고 다듬어진 정금처럼 선하고 더 훌륭하게 되어 나올 것이고요. 우리에게 오는 환난도 이와 똑같고요. 즉 용광로 속에 금으로 들어간 자들은 결코 질이 저하가 돼. 저질 질이 저하되어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저질. 욥이 그의 현재의 고통이 이처럼 좋은 결말을 가져오리라는 소망으로 그 스스로를 이해하는 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의 양심의 증거였어요. 양심의 증거. 하나님의 길은 그가 걷고 있는 길이고요. 11절 말씀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요. 즉 그가 택하신 발걸음을 바싹 따랐고요. 나는 그의 모본을 따르고자 이렇게 노력했고요. 선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그의 섭리에 순종했고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면서, 내가 목사면 한 걸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면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모두 의도를 이루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거야. 최순애도 노력을 하고 있어. 노력을 했다고. 또는 그의 걸음은 나로 하여금 따르도록 정해 놓으신 거리라고.
즉 그것은 믿음과 진실된 경건의 길로서 내가 여지껏 지금까지 내가 여지껏 지켜왔고 또 결코 떠남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뒤지는 거야. 네가 육신이 뒤지고 영이 뒤지는 거야. 영이 뒤지고 육신이 뒤지는 거야. 나는 완전히 배신함으로써 소강석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무당거 잡기신이지 소강석이 그 예수 믿는 인간 같아? 공산당이나 사랑하고 빨갱이나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공개 총살하고 그게 좋다는 거야. 이 인간은 교회를 없애버리고 지하교에서 예배드리는 분 잡아다가 공개 처형하고 이게 좋다는 거야. 이 땅에 목사의 이 땅에 이거 개 잡새끼고 이거 마귀종이고 사탄 마귀 귀신종이지. 이영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도 마찬가지고 이건 마귀종이고 사탄의 종이지. 이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야. 이거 소강석이 이거 개강석이야. 개강석. 소가 차라리 100번 1000번 더 낫지. 개가 100번 1000번 더 낫지. 개만도 못한 그딴 것도 목사라고 뭐 성도만 많다고 귀에 거물만 핏가번쩍 하다고 그게 목사인지 알아? 뒤지자마자 바로 지옥 아르목으로 가는 거야. 불연못으로 가는 거야. 그것은 믿음과 진실된 경건의 길로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가 또 공산주의 만들려고 교회를 갖다가 박살내고 그딴 게 목사야. 그딴 게 공산주의나 사랑하고 빨갱이나 사랑하고 김정은이나 사랑하고 시진핑 중국이나 사랑하고 이거 미친 개들이지. 정신이 올바른 인간들이야 이게. 사탄 마귀 귀신 말은 잘 들어. 왜? 사탄을 사랑하거든. 누가? 소강석이 이영훈이가 공산당을 사랑하거든. 사회주의를 사랑하거든. 김정은이를 사랑하거든. 시진핑을 사랑하거든. 중국을 사랑하거든. 북한을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북한 사람 똑같이 만들려고 두 눈 그냥 홀딱 뒤집어 깔고 개지랄 헛지랄 미친 개짓거리 다 하는 거야. 그것은 믿음과 진실된 경건의 길로서 내가 여지껏 지켜왔고 또 결코 떠남이 없던 길이었고요. 나는 완전히 배신함으로써 그 길을 돌아서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악한 범죄로 인해서 그 길을 피해 가지도 않았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걸음을 따르고 그의 길을 지켰다는 것은 그 유혹자가 속임수와 힘으로써 모든 술책을 꾸며 그로 하여금 탈선하도록 탈선 삐딱하게 나가 탈선하도록 만들려 했으나 온갖 주의와 결단력으로서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보호되었다는 것을 다 암시하고 있어요. 척하면 삼천리지. 그 눈치가 몰라?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자들은 결단력을 가지고 따르며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 시사하고 있어요. 시사 이렇게 눈으로 다 보는 거야.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규례였고요. 12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으로서 그 스스로를 다스렸고요. 그것을 피함이 없이 그것을 따라 행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도받아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명령의 길을 따르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후퇴하려는 생각을 말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야 한다고요. 욥은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견고하게 지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사랑이 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즉 욥은 그것을
그의 일정한 음식으로 여겼다고요. 그는 일용할 양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가 없었고요. 공격에 대비하여 물품들을 쌓아둔 자들과 똑같이 또는 기근에 대비하여 곡식을 모아둔 요셉과 똑같이 내가 그것을 단어 그대로 그냥 쌓았다고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내가 목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1년 365일 태어나서 천국 가는 날까지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나의 영 속에 담아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꺼내서 써야지. 최순애가 어저께 또 90살 먹은 할머니 전도할 때 속에서 말씀이 몇 장 줄줄이 다 나와. 전도하는 사람도 은혜 받는 거야. 90살 먹은 노인네 할머니 얼마나 살겠어. 내가 전도 안 하면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이런 근심, 걱정, 부담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하는 거야. 그냥 때를 얻든지 말든지 그냥 막 전하는 거야. 누가 있든지 말든지. 공격에 대비하여 물품들을 쌓아둔 자들과 같이 또는 기근에 대비하여 곡식을 모아둔 요셉과 같이 내가 그것을 단어 그대로 쌓아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라고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22장 22절에 그렇게 하겠다고 또 욥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훌륭한 가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하리라 다짐하고. 누가? 욥이. 일정한 음식이 우리 몸에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중요하고요. 그것은 영적 생명을 유지해 주고요. 그러한 생명의 활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것 없이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대치시킬 수가 없고요.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것을 얻도록 또한 노력을 하고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요. 그것을 갈급하게 찾고요. 그것을 기쁘게 먹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영혼을 키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욥의 경우와도 같이 악한 날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기쁨이 될 것이라고.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결백함을 기뻐하는 욥. 결백해. 나는 결백해. 결백함을 기뻐하는 욥. 당연하지.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욥기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16절.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17절. 이는 두려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이어서 쭉쭉쭉쭉쭉 최순애가 계속 이제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욥은 여기에서 욥이 여지껏 욥의 결백함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이렇게 입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통을 조금 더 완화시키거나 조금 치료해주고 조금 덜 하거나 덜어 주심이 없이 그를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대하신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고 보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욥에 대해서 조언을 받으려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최순애 목사는 경건한 욥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죄를 범하고 있다고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최순애 목사가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않다고요. 그러나 욥의 원망은 사실상 비통하고 까다롭고요. 그리고 욥은 아주 강건한 인내로서 꽉 참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아주 가혹하게 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최순의 생각도 그렇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실까? 욥이 무슨 죄를 졌다고,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대하실 인간은 우리나라 왕, 부정선거해가지고 왕이 된 개인간, 그딴 똥개, 그런 것들밖에 없는데, 좌파, 빨갱이 당, 간첩당, 그딴 것들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조금 더 완화시키거나 덜어주심이 없이 그를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대하신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선배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최순애 목사는 개인적으로 강해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욥기 23장 준비하면서 경건한 욥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죄를 범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아예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나 욥의 원망은 사실상 아주 비통하며 까다롭고요. 그리고 욥은 강건한 인내로서 참고 또 꼭 참고 있으나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아주 가혹하게 대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욥은 어쩔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까요?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꼭 참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욥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꼭 참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밖에는 없어. 욥이 말한 가장 극심한 말이란 하나님께서 종잡을 수 없이 욥을 다루신다는 것이었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 종잡을 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다루셔. 어떤 목사님 종잡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다루셔. 욥처럼 다루시는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공하셨죠. 저 신천리에다가 땅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 아들이 죽었는데. 그 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간증하고 말하면 또 말이 길어. 그럼 설교 못해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욥은 훌륭한 진리들을 제시하였고요. 그것은 선용될 수 있는 진리들이었고요. 13장,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 뜻은 불변해요. 하나님 뜻은 요랬다 저랬다 변덕이 없어. 하나님 뜻은 불변하다고. 불변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는 하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하나야. 하나.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다섯도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실까? 그는 하나님은 하나 딱 하나라고. 또는 일정하시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변덕 없어. 그는 모사들이 필요 없으시므로 그들의 간절하게 말하는 간언을 받아서 그의 뜻을 변경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갖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조속으로 이렇게 변덕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셔요. 그들이 간언을 받아 그의 뜻을 변경하시는 일이 없고요. 또한 하나님은 혼자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심이 없으시므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판단을 결코 바꾸시지 않으시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나 그의 섭리를 변경시킬 수는 있어도 결코 그의 뜻이나 목적을 움직일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은 뭐든 그가 행하신 것이라고요. 그의 능력은 항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 감히 항거를 해? 항거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며 그 어느 것도 그의 길을 방해할 수가 없고요. 그의 뜻을 변경시킬 수가 없고요. 인간은 그들이 허락받지 못한 것이나 할 수 없는 것 또는 감히 행해서는 안 되는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논의할 여지도 없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의 뜻은 온전히 순수하고요. 의롭기 때문에 그가 그의 모든 결정대로 행하신다는 것은 극히 합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무도 그의 손을 멈추게 할 수가 없고요. 여호와께서 물을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도다. 시편 135편 6절 말씀에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언제나.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가장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지 악하신 마귀하고 달라.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의 뜻대로 작정하심에 의한 것이고요.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시편 57편 2절 말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모두 경탄할 만한 일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는 모든 일을 그가 작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시간에 그리고 작정하신 그 방법으로 다 이루실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를 침묵시켜요. 할 말이 없어. 침묵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미 작정된 일은 변경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딱 결정하고 한번 딱 작정했으면 이렇게 저렇게 변경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변경 안 해.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선 예수나 믿어. 변덕이 없는 하나님이셔요. 이미 작정된 일은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가 이 육신 고깃덩어리는 죽으면은 호흡이 끊어져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화장하거나 매장하고 그러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거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끝났는 그때 천국 가서 그는 모든 일을 그가 작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시간에 그리고 작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를 침묵시키고요. 왜냐하면 이미 작정된 일은 변경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의 끝날을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 이 환난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환난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아주 기쁘게 참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모든 것을 가장 훌륭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모르지만 장차 알게 될 것이라고요.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의 섭리의 규칙에 의한 것이고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즉 그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섭리의 순리대로 많은 일을 행하시나 그것은 그의 절대적인 권력 아래에서 행해진다고. 우리가 어떠한 공경에 처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우리의 상황은 유일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허약하게 되고요. 헐벗게 되어서 병들거나 상심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이고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땅에 버림을 당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땅에 버림을 당하겠느냐? 욥은 이 선한 진리들을 잘못 사용하였고요. 그가 만약에 깊이 그것들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요. 그런즉 나는 편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그의 고통이 결국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소망 가운데 내가 즐거워하리라. 그러나 그는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떠는구나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15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시편 기자처럼 시편 77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근심하는 자들은 정말 떠는 영혼이고요. 불쌍한 욥이 스스로를 부정함으로써 얼마나 큰 혼돈 속에 빠져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혼돈 속에 빠져 있는가. 바로 조금 전 그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근심하여,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는 근심하는 거야. 하나님의 조금 전에 하나님의 그 부재로 인해서 그냥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여금 더욱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생각해 볼 때 그의 무한하신 공의와 결백함을 우리 자신의 사악함과 우리 자신의 사악함 내가 사악하다는 건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사악함과 비열함, 내가 비열하다는 거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난 사악한 거 없어. 비열한데 비역한 거 없어. 이렇게 뻥치는 땡땡.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구속자 안에 있는 그의 은총과 우리가 그 은총에 참여할 수 없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소망을 지니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요. 욥의 마음, 욥의 심령의 상태가 그에게 어떤 영감을 미쳤는가 한번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욥은 매우 두려워했어요. 오들오들 떨어 두려워했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16절에 있어요. 16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능자가 그를 두렵게 하시며 낙심케 하시는도다. 즉 어떠한 것도 온전히 참을 수 없게 되며 움직이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요시야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에게는 자비로운 관대함이 임하게 되고요. 그러나 여기에 나온 말은 비탄에 젖은 것으로서 현재의 모든 일들이 압박감을 주는 것으로,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들이 위협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요. 그는 매우 초조했고요. 또 사실상 역정을 내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그 다툰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그럼 그 다음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또 최순애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그가 그의 고통들을 돌보지 못하도록 그의 환난이 이르기 전에 죽지 못한 때문이었어요. 욥의 소원은 자나깨나 땅속에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거 그거잖아요. 죽음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나요? 응답 안 해주죠. 그가 그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그의 환난이 이르기 전에 죽지 못한 때문이었고요. 이는 두려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음이니라. 7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지극히 극하게 심하게 극히 흥한 가운데서 무덤으로 오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가혹하게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었고요. 이거 최순의 생각인가요? 강의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틀림없었다고. 틀림이 없어.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오든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순응하도록 만들고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재앙을 모면하게 해줄는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죽어서 그것을 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선용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요.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환난 가운데 놓여있고 욥이 그렇게 오랫동안 환난 가운데 놓여있었고 그 어두움은 욥을 무덤으로 숨기어 욥의 얼굴을 덮지 않았기 때문이었고요. 우리가 만약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어두움 속에서도 놀라운 불빛이 때로 비추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두움을 이보다 더 잘 참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것 뒤에는 더욱 찬란한 빛이 보존되어 있다고요. 찬란한 빛이 보존되어 있어. 참아봐. 그러면 찬란한 빛이 보존되어 있다고요. 아멘. 오늘 최순의 목사가 욥기 23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으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아멘. 3절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날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아멘. 4절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강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네.
큰 건세 주께 있으니 큰 건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최순애가 욥기 23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하늘 땅만큼이요. 사랑합니다. 최순애와 관계가 좋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사랑합니다. 최순애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최순애한테 잘못한 것도 최순애가 용서해 줬습니다. 사랑으로 뭉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우파 목사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애국사님들 사랑합니다. 토요일마다 최순애는 강화문 갑니다. 태극기 들고 갑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강화문에서도 아는 분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알뜰하게 살뜰하게 그렇게 써요. 인생 잠깐이거든요. 아멘. 오늘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